할렐루야.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째 달 마지막 날 새벽 아침입니다. 1절 동안 함께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그곳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승연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면모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새벽 아침입니다. 비전 40년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 주제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5번째 교회 사대교회에서 알아봤는데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죽어가는 교회였다. 그렇게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교회이죠. 살았다는 여러 번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고립을 말하는 거죠.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홀로 세상의 고아처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영적인 고립 상태.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영적으로 잠을 자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죽은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회개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받았지만 그 책망 속에서 깨닫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소수의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모임이 교회이기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생기를 갖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날 때 그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침체에 빠졌을 때는 함께 그 교회도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각 모임마다, 각 성도들마다 성령님의 생기로 가득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 성도들이 모여 아름다운 한빛교회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에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를 보고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적이 한 번도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정이 있을 때 책망하는 거죠. 아직 안타까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책망하는 거죠. 아직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18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던 신앙적인 상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책망을 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수, 땅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 온천수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 뜨거운 물을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놨죠. 수로를 놔서 물을 끌어오는 과정에 약 10km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는 과정에 식어버리는 거죠. 뜨거웠던 온천수가 도착했을 때는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온천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 모습, 이 일상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 잘 발달해서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금융의 중심지,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던 그런 금융의 중심지, 그리고 돈이 넘쳐났던 지역이죠. 또한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대학과 같은 안과, 안약을 제조하는 그러한 공장들이, 그러한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이 유명했었습니다.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곳, 상업이 발달하고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하는 것은 열정이 식어가는 교회였다. 열정이 식어가는 교회였다. 그래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정이 식어가는 교회, 점점점 미지근한 물처럼 식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변해갈 것을 미리 아셨던 거죠.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우면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식어버리는,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 여러분, 차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죽은 것은 다 싸늘하게 차갑습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무관심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씀이나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어떤 의지나 활력이 없는 그런 체념된 상태를 말해버린다. 여러분, 체념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체념한 아이, 모든 것을 이번에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체념했다, 아이가 체념했다, 무기력하겠다, 시선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의욕이 넘칠 때는 눈빛이 살아납니다. 이글거리는 눈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체념한 상태,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는 초점이 흐려져 버리죠. 내면의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초점이 흐려지고 매사에 무기력해집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누군가가 하겠지. 내면에 감동이 없고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피리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전혀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어떤 사람도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흥이 나면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하고 슬플 때는 우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말세가 되면 점점점 교회는 열정과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무관심에 빠져서 그렇게 의욕과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인 책망이지만 우리를 향한, 지금의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책망이기도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정작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 말했듯이 라오디게아 지교는 상업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융의 중심지다 그랬습니다. 돈이 넘쳐났습니다. 부자여서 부요함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났죠. 부족한 것이 없고 스스로를 우리는 부자다. 당시 문헌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부유함의 상징으로, 부자의 상징으로, 그리고 재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흑염소 털로 만든 코트를 이렇게 입고 다녔답니다. 아내자들이 남편의 재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흑염소 털로 만든 그 코트를 입고 다녔답니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으로 흑염소 털로 만든 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모피로 만든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필요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낙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서머낙 교회는 예수님이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칭찬을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했던 거지.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권면 아닙니까?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참된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진짜 귀한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한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귀한 것은 그러한 불로 연단한 단련된 믿음이라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검정 코트로, 검정 염소털 코트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것은 주님의 흰옷,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눈이 병들었다.
너희들의 눈이 병들어서 눈이 침침하여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보아야 할 것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은 다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든지 덥든지 너희들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열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세상을 향한 열정이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는 주님과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면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영혼은 뜨거워지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을 보십시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던,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불로 임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질체하고 두려웠던 그들에게 다시 용기와 열정과 다시 뜨거움으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던 거죠. 성령의 불이 가득할 때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라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거죠.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눈을 떠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진정 볼 줄 아는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진정 볼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할 때 토해낼 것이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나는 부유한 자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처럼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으로 일관했습니다. 주님, 책망은 주님이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든지 덥든지 해라.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눈을 뜨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보게 하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주님을 향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 열심히 다시 살아나서 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취해야 할 곳,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곳,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아름다운 권면이 있었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 한빛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비전의 40년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도행전적 교회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아버지 새벽제단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제단을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이 비전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주님의 손과 팔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